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고독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영생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심령 골수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나그네 되어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 고독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던 주님의 그 심정,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각설한 마음에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도착하셨는데 아까 만찬 시간에도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만찬 자리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들 나는 아니겠지. 아니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배반할 사람 유다는 그 자리에 나갔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제자들은 전혀 그 말에 머리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산에 도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갑작스러운 이 시간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던 시간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대개는 예상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영광과 이익에 마음이 뺏겨 있고 혹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너무 마음이 뺏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일으키시는지,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닫으시는지, 나를 향하여, 아니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백성을 향하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일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심령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하여,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다는 뜻이고,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주님과 마음이 같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까? 사도들이 순교의 현장까지 그렇게 묵묵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항상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같으시면 어땠을까? 주님 뜻이라면 어땠을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또 미루고 또 생각해보고 해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였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한 구석이 아니라 전부를 당신의 영이 지배하심으로써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갈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당황하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데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혹은 내일 그럴 겁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 같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정말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여겨왔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일 죽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만약 그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거나 말거나겠죠. 한편은 그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대비를 하겠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은 참 무슨 뜻인지 짐작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예수께서 감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기분이 언짢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그 불쑥 솟아오르는 마음이 있어요. 좀 망해버려라, 뭐 어째버려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그 감정에 빠져서 어떤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는 더욱더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그냥 뭔가 섭섭하고 못마땅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하셨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 일이 좀 안 풀리고요, 좀 일이 꼬이고 사고 나고 불편한 일, 불쾌한 일, 또 재산상 손실 막 이런 거 당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불쑥불쑥 감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출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안 따른다고 하나님께 자꾸 고집부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가 탄생하신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즐겁지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때는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나름 성공이죠. 나름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나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육체의 기간 동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육체의 기간은 알고 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시간은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길이를 짐작할 수도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 영생의 기간 동안 내내 우리가 누릴 성공, 그 성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 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성공에 우리가 부름받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성공이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가르치시고 지시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모범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인이다 추앙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성인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성인이다, 위인이다, 영웅이다, 우리가 존경하고 추대할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 다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게 살다간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의 일생 전부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말씀을 이루며 사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고 그의 모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일생의 목표를 뭘로 정해야 되느냐? 주여 내 한 인생에 정말 단 하루라도 줬사오니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본분을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세상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 따라서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만 특별하게 먼저 했습니다. 참 베드로라는 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감정이 풍부한 분이에요. 용감한 분이고 투쟁적이에요. 인생을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요. 삶의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물을 즉시로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참 결단하면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이게 딱 부러지는 게 있어. 우리도 좀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이 나한테 명하신 것이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걸 깨달으면 딱 부러지게 딱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베드로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주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또 제자들한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얼마나 모험적인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정말 우리 주님 맞습니까? 맞다면 저한테도 좀 무리를 걷게 오라고 좀 해보십시오. 참 이런 발상부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 좋아해요. 아, 당신은 십자가 지시고 나는 혜택을 누리고 당신은 무리를 걸어가시고 나는 박수 쳐주고 그냥 구경하듯이 사는 신앙생활 안 좋아하셔요. 베드로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 와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멍하게 바라만 보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성품, 이런 기질 정말 용감하고 활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베드로한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했던 베드로한테 꼭 집어가지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괘씸하게 봤을까요? 못마땅하게 보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뜻이 있어요. 너 정말 용감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다정다감하고 정말 전투적이고 정말 좋다. 결단하면 딱 부러지고 정말 좋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그 너의 성품 가지고는 내 뒤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내 뒤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너에게 준 십자가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믿으면, 너를 인정하고 너를 따르면, 네 자신이 너를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네 스스로 경험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요, 누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실패가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실패해요.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덜 실패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프로 기사들 있잖아요. 아주 최고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서 내가 이렇게 두면 네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나서 이길 거야. 이런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러거든요. 너 이거 모르지. 그런데 이 최고의 고수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알 거야.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상대가 예상하는 모든 수를 다 검토해보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고 결단을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관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마음에서 비관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내가 몰랐던 수를 두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으나 생각하지 못한 대비하지 않은 수를 두어버릴 때 지는 거죠. 별거 아닌 차이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둑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를 너무 믿어서 판단했던 것들, 결정했던 것들, 내 감정에 의지하고 내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고 내 중심으로 했을 때 대개 실패의 경우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씀대로 할 거야. 아멘. 나는 말씀만 지킬 거야. 사람들이 좀 바보 같다, 좀 어리석다, 사람들이 그거밖에 모르냐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밖에 모를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는 있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따질 수라도 있어요. 내가 내 판단 믿고 내 결정대로 따라서 살면 내가 책임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는 베드로가 대표격이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영광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성품을 버려라. 너의 성품을 버려라. 그럼 우리의 성품을 버리고 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따라라. 아멘. 성령을 따라라. 우리의 성품 자리에 성령의 성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성품을 받아서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공부도 하고 정말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맺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기회가 좀 적었나? 뭐 어쨌나? 이것저것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성품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성품을 주님 예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의 성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의 그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도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 존재하지도 않지만 소위 말해서 말씀 없는 성령이 바로 악령이요 사탄 마귀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딱 떨어진 데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들었으나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받지 않은 까닭에 내 성품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풀린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있다. 내 그럴 줄 알고 있다란 말은 밑바닥에 뭘 깔고 있습니까?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용서할 것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는 단절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옹졸해서 그래. 내가 너 배반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단절이야.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배반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너를 용서하는 거야. 7번이나 용서할까요? 하고 자기가 제법 아량도 있고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 사람 용서할까요? 말까요? 다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도 별로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까도 별로 없어요. 다 용서를 해줄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이라고 하는 이 기간, 그게 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닭이 울기 전 그 아주 짧은 시간, 어쩌면 10분, 어쩌면 15분, 한 5분. 우리 어렸을 때 닭이 그 새벽 맞아서 해치고 올 때 뭐 1시간마다 우는 거 아니잖아요. 꺾여 한번 울고 그리고 얼마 있어 더 금방 뭐 몇 분도 안 되는데 또 울고 그러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내력 그 짧은 시간도 못 견뎌요. 알고 보면. 그래서 항상 주여 제가 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정말 인내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참을 줄 모릅니다. 제가 가진 사랑, 제가 가진 믿음, 제가 가진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 것을 채워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베드로 같은 분이 그럴 정도면 사실 우리는 몇 배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저 뭐 조건에 대한 것들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엎드리는 게 너무 부족해요. 너무 짧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엎드려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그림 중에 정말 성경대로 기록한 그림 별로 없어요. 여기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개는 뭐 바위에다가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건 정말 현대적이에요. 현대적. 현대적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말 그대로 땅에 딱 납작 엎드린 거예요. 땅에 납작 엎드리면 시편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나는 벌레요. 나는 지렁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고 하나님 저 벌레가 꿈틀대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소위 말해서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니고, 예? 아까 제가 기도의 성공 비결 말씀드리니까 눈이 번쩍 열리고 그냥 귀가 빡 뜨잖아요.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되게 그 뜻이 뭐냐? 내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통과시킬까? 관철시킬까? 그런 뜻으로 최고의 응답 비결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엎드리신 것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A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여 당신이 B를 원하시면 제가 당신의 B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당신의 뜻이 먼저입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뜻은 따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너의 뜻이 뭐냐 그래요. 주님께서 네 뜻이 뭐냐 네 요구가 뭐냐라고 물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성급하게 제 뜻은 이겁니다. 이걸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할 거냐. 여태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였는데 당신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저는 좋습니다 하는 긍정의 마음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네? 제자들은 잠에 빠졌어요. 이 제자들이 그 12제자를 다 부르시지 않고 12제자 일단 놔두고 또 따로 거기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내가 기도할 땐 너희도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다 졸았어요. 잤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이 장면을 누가 봐서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기록했겠지만 잠들었다는데. 잠든 사람이 자기가 잠든 걸 압니까? 졸음운전한 사람들이 자기가 졸음운전하고 있는 걸 아나요? 모르니까 운전하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라 하면 깨어있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깨어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오랫동안 막 1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주 짧지만 아주 그냥 굵직하고 깊은 기도를 하실 건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라. 내가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내 기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 혹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다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너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어라. 기도의 증인으로, 겟세마네 기도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들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어떤 것들은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 증인으로서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도 온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내가 예배에 참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본분이요 사명인 거예요. 은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기도했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다른 본문을 보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등등 막 여러 묘사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눈을 졸려가지고 눈 신실 감았다가 번쩍 뜨면서 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참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짧은 시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만찬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그랬더니 다 슬퍼서 울어서 그랬다. 또 어떤 분들은 그날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 피곤해서 그랬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 용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크리스찬이었다 그랬어요. 선량하고 양심적인 크리스찬. 오늘 이 세상은 선량하고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을 요구합니다. 누가 봐도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는. 그런데 부족해. 뭐가 부족해? 성령이 없어.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건 다 뭐냐? 안 그래요. 선량하고 양심적인 왜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체험하고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선량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 교회들이 뭐 이런저런 말 듣는 것은 이 선량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량하고 양심적인 수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딱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딱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얼마나 하면 저런 모습이 될까 싶을 정도로 선량하고 정말 양심적인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한 그 1시간도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없는 수준.
그러니까 저도 경험해 보면 내가 오늘 좀 작정하고 기도 좀 많이 해야지 하고 딱 엎드리고 뭐 기도하잖아요. 내 깐에는 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오늘 좀 많이 해야지 그러면 꼭 그래요. 그런데 주여 맨날 실패합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께서 제 마음을 이끄시고 당신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당신이 제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그 말을 몸부림치도록 기도하고 다른 기도가 생각 안 나. 오직 그렇게만 해야겠다 하고 어느 순간 기도에 들어가면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나 부터 시작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마치 눈앞에서 장면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이 막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새삼 깨닫고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 시험을 이긴다. 아주 그냥 영적 비법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오래되었는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시험 들어있는 세상 유혹에 빠져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 권세에 붙들려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요. 왜 그러는가?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믿음 가졌을 때는 많았는데 나중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남아. 그러면 굵어진 허벅지 붙들고 탄식했던 유비처럼 정말 자기 허벅지 찌르면서 탄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고독하신 예수 그랬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 고독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이 배반하니까 나를 떠나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까요? 물론 고독하고 슬프죠. 모든 인간은 사실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돌아갑니다.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구나,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면 본능적으로 고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본능적인 고독감. 그 고독감은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 뭐 예수님이 느끼셨다고 하는 고독이라는 게 그런 고독일까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만드신 분이 생명의 기쁨과 죽음의 절망과 그 고통과 그 고독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독은 그런 고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피조물들이 느끼는 고독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고독입니다. 그 고독을 부터는 그 장면, 이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주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고독감을 같이 느꼈던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고독을 느끼셨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는데 그 버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언되어 있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런데 인자가 죽는 것이 그냥 인자의 뭐 잘못 때문에 원래 죽게 되어 있는 인생이니까 죽는 게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으리라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죄인된 입장이에요.
의인된 입장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죄의 덩어리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데려다가 안수해서 네가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어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다 주인이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앞에서 딱 잡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데 이 양은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죄사함의 제물이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은 버리거나 말거나 까짓 거. 이번 기회에 내가 독립하리라 그러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그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될 때, 그리고 얻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죄인이 된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 야, 예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신 그 죄를 내가 또 질 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죄인은 버림받는 그 버림을 생각할 때 벌써 고통을 느끼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죄인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여러분, 죄가 안 들킬 때는요, 수천억 사기를 치고 사람 수십 명 죽여서도 안 들킬 때는 떵떵거리고 다녀요. 눈빛 번쩍거리면서 어깨 펴고 다녀요. 그런데 단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들통나면 고개 숙이고 귀 못 펴고 다녀요. 제가 도둑질했대, 도둑질해서 걸렸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죄가 들통났다. 심판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 죄인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어. 아무도 변호해 주는 자도 없어. 오직 심판하시는 그분만이 용서를 하든지 아주 그냥 끝장을 봐버리든지 결정할 권한이 있어. 그런데 그분은 누구 말도 안 듣는 오직 절대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오직 당신께 맡길 수밖에 없어.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의 고독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왜 화가 나서요?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미워하고 심판하시고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우주 가운데 아무도 그 사건의 본질과 핵심과 결말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고독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고독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을 알 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힘을 알게 됩니다. 왜냐? 주님이 이 고독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이 고독 속에서 이 고독이 고독으로 어두운 고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고독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독이에요. 살아있는 고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독.
세상에 고독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독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예수의 고독을 안다면 정말 내 고독은 고독도 아니구나 그럴 것이고, 또 정말 예수의 고독을 안다면 정말 인생은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빛이 있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슬퍼하셨고 애통하셨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 점점점 차오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는 제 뜻대로 되옵소서 했다 하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믿음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입에서 늘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손해를 봐도 아파도 주님 뜻대로 됐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게 세월이 지날수록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고 탄식하고 고집부리면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자들은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의 하는 장면도 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깨어서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다 자고 있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친히 알려주셨고, 그 전체의 본질이 뭐였는지를 몰랐던 것을 훗날 성령을 받고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그때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주신 잔이 좀 쓰고 내게 주신 잔이 좀 떫고 시더라도 우리가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 어렵게 사는 것, 배반당하는 것, 상처받는 것 싫죠. 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앞날에 무슨 재난이 있을까봐, 재앙이 있을까봐, 무슨 환란이 있을까봐, 혹시 뭐라도 생길까봐 불안했던 마음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니까 맡길 수 있어요. 또 내게서 어떤 삶의 큰 우여곡절을 겪을 사건들이 터졌을 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난 믿고 기다려보자 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할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이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딱 돌아가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진짜 평안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평안히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니다. 자, 이제 깨어라. 자, 일어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남의 일이 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평안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 이미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 때도, 예전에도 맨 처음 보낼 때 평안을 빌라고 그러셨어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인사말도 항상 그래서 샬롬, 여호와 샬롬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자들 앞에 불안하고 있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축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평강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믿음의 용사는 악을 바락바락 쓰는 용사가 아니고요.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대단한 사람. 십자가 앞에 묵묵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강 오늘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이 평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강, 그래서 온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이 평강,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이 평강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평강의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평강을 빌고 평강을 선언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서 그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열과 다툼, 분쟁 속에서 여러분이 가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집은 맨날 싸워. 그러니 나는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집은 맨날 싸워. 그러니 내가 가서 평화를 이루어야 돼. 아니 저 교회는 맨날 싸우냐? 나 그 교회 가기 싫어. 그래요.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싸우고 있네. 내가 이들에게 평강을 전해줘야지.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고독이요, 어둡지 않은 고독이요, 슬프지 않은 고독입니다. 빛나는 고독이요, 견고한 고독이요, 아멘. 강하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고독이요, 거룩한 고독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독 속에서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묵묵히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바라보고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로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독하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우리도 이 고독, 작지만 이 고독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